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입니다. 제가 50절, 여러분이 51절 교독합니다.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고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색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아멘. 예, 2월 달에 마지막 또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보니까 자, 20대랑 마음은 20대인데 벌써 60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 정말 여러분 시간은 금방 가요. 제가 20대 때 군생활하고 공부할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희 아내랑 한주랑 같이 얘기 나누다가 우리가 일본 갔다 온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참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오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옳은 걸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교 분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그런 논리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교 분리는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안 하고 이해를 못 하고 아,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굴 자기는 찍는다. 이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도 강구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뭐 말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 공산당이 엄청난 그 어떤 뭐죠?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거를
이상을 꿈을 가지고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자기들이 못 사니까 미국의 기독교 나라니까 그들의 선함을 우리가 이용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걸 세워나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중국에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전 세계를 공사 하나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은 한 번도 공산주의를 포기한 적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은밀히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지금도 뭐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에 주면서 다 그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한 번도 공산주의를 포기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중국이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공산주의는 교회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교회는 다 문 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은 다 숙청이 대상이에요. 숙청 대상.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중국 제품 쏘는 것도 시작해서 중국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제만 이런 얘기 아니라 껴있는 목사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괜찮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바른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붙들고 신앙의 자유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67절까지 있어요. 이삭의 결혼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한 번 얘기했던 것을 또 얘기해요. 이렇게 길게 언급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노아의 방주가 3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했는데 여기는 한 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그 사람이 뭐 엘리에셀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언급이 안 됐으니까 일단 노종이라고 하죠.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아브라함은 나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와라. 조건이 있죠. 가나안 족속에서 여인을 택하지 말고 내 본토에 가서 사람을 내 친척 중에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죠? 결국은 같은 근본, 같은 믿음의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을 결혼 배우자로 택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지 조건이 좋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제쳐둬야 돼요. 같은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종을 보내게 되죠. 근데 노종이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냥 여행을 다닙니까? 계속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지금 그 노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어떤 그런 그 시기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래 드디어 그 소녀를 만난 거예요.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제가 28절부터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50절만 제가 붙어 나가는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은 그 종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감사를 했죠,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소녀가 아버지한테 안 가고 어머니한테 가요. 분명히 이 노종은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딸은 리브가는 아버지한테 가지 않고 어머니한테 달려가요. 달려가죠. 자, 29절에도 뭐죠?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도 우물로 달려가요. 달려가죠? 달려가다 이거 줄 한번 쳐보세요. 달려가고. 그리고 24장 17절에도 노종이 리브가가 물동이 들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또 달려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다 부지런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뭐 결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노종도 달려가고 리브가도 달려가고 라반도 또 달려오고. 이 리브가가 아버지한테 먼저 가서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간 것은 그 당시가 일부 다처되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달려오죠. 아마도 라반이 실제적으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부들이 있었지만은 라반이 실제적으로 가정의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또 달려와요. 그래서 그 라반이 자기 누이가 코골이 손목걸이 있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물가 낙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하죠. 그래서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여기서 라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라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냐면 나중에 야곱과 관련된 인물이죠. 야곱이 형이 에서의 위험을 피해서 자기 그 삼촌네 집에 가지 않습니까?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이 조카죠. 라반은 삼촌이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미리 이걸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라반이 물론 자기 동생이 코골이 손목걸이 막 금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부자가 왔구나 하고 달려 나온 거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은 그 달려 나온 그 의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지만 라반은 실제적으로 물질에 굉장히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노종이 보니까 20일 동안 800km를 걸어왔으면은 좀 씻고 밥 먹고 음식을 먹고 편하게 쉬고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데 3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그래요. 여기에 내 일이 원어가 뭐냐면 따바르예요. 따바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따바르예요. 말.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노종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이 단어를 볼 때 이 노종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시킨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이라고 말한 것을 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진술하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내가 잠시 보류하겠다. 먹는 것도. 그러니까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종은 정말 그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하기 전까지는 먹는 거나 또 마시는 것 내가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34절에 아브라함의 종의 정체성이 나와요. 뭐라고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종이 라반이 막 직접 달려나와 가지고 맞은 거 하고 막 이렇게 씻겨주고 다 했는데 거들먹거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아브라함의 그 집에 내가 최고로 모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종이라는 거죠. 종. 에베드 아브라함이라고 원어에 써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리브가에게 금 코골이를 걸고 금 팔찌를 끼워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단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헬라어는 종을 둘로스라고 그래요. 나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 종은 뭐냐? 2000년 전 당시에 노예들이 겔리선, 노를 져가는 그 겔리선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의미예요. 이들은 죽을 때까지 노만 졌다가 죽으면 바다에 던지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 종이 뭘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종이 자기가 밖에 나가 열심히 일했다고 집에 돌아와서 대접을 받습니까? 오히려 씻은 다음에 주인을 대접해야 되죠.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방도 닦고 마당도 쓸고. 종은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종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하죠.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상상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부자다. 한마디로 부자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35절에 그 많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또 세워나가는데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경제적인 그 어떤 이득을 얻어서 우리가 가정을 생활하는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가축들 가운데 만약에 전염병이 돌면 어떡합니까? 가축도 다 죽죠.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가 동방의 의인이지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것도 족장시대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오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뭐 가축도 다 죽고 집도 불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특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어떤 그 주변에 세력도 없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주변에 가난의 그 족속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축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또 불나는 것도 막아주시고 그 종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종들도 이렇게 노종, 지혜로운 종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고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부터 48절까지가 창세기 24장 4절부터 다시 언급된 내용을 다시 언급해요. 이 얘기는 뭐죠? 그만큼 이삭의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돼, 이 얘기가. 반복돼 가지고 48절까지 가요. 그래서 49절에 이 얘기를 지금 라반에게 다시 하는 거죠. 지금 그 리브가가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다 얘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시켜서 왔는데 리브가를 만나고 내가 또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낙타에게 물까지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그 얘기 지금 쭉 막 다시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여기 대접한다는 의미가 당신들이 행할 것이에요. 당신들이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자와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함으로. 가식이 없이 대접한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물건 뭐 음식 대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들이 행할 것이 있는데 그 행할 것이 뭐냐? 인자와 진실함. 여러분 인자와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성품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관계 맺고 해 나가는 의미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와 진실함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속이고 사기치고서 뭔가를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접하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이게 우로든 좌로든 이게 뭐냐면은 우로란 의미가 히브리어로 야민이에요. 야민이 뭐냐면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의미고 좌는 뭐냐 세몰이라 그래. 세몰은 불행하다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을 택하면은 응답을 주시는 거고 좌측을 얘기하면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우측은 의인, 왼쪽은 좌측은 염소. 항상 성경을 보면은 우측이 의인의 반열이에요. 왼쪽은 항상 좌측은 뭐 안 좋은 방향. 그래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절에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50절부터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51절에 뭐라죠? 가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51절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그리고 뭐라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게 하라. 주인의 아들을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50절,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노종에게 전이 됐어요. 임파테이션 됐어요. 그리고 이 노종의 믿음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임파테이션 됐어요. 그 믿음이 나중에는 리브가에게 또 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잖아요. 라반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 나오죠. 분명히 5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노정이 내 일이라고 말할 때 그 일이 뭐라 그랬죠? 따바르, 말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도 이해를 한 거죠. 아, 노정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라반이 사실 이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렴풋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은 나중에 보지만 우상 숭배자예요. 가정의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가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도 종의 그 믿음이 지금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굳이 이 말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불신자면은 데려가세요. 그냥 데려가세요. 근데 믿음이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은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믿음이 전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무너지면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 위에 바르게 서 있었다면 두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우리가 이 밭을 팔아가지고 파니까 돈이 많으니까 좀 남기고 드리자 할 때 삽비라가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했으니까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신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귀한 가정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보여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죽음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거죠. 왜? 두 사람 다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참 이 종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모델 같아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는 우린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데리고 가서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를 데려가라. 다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은 아유 부두엘 감사합니다. 또 뭐 라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종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뭐 장례를 치르고 뭐 어떤 일 다 하잖아요. 우리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보내죠. 문자 보내죠. 근데 이 종은 물론 그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종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결혼의 성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라반하고 부들에게 해야죠. 먼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이 종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기 그죠? 땅에 엎드리는 의미가 샤하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53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감사한 거죠. 답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54절에 이에 그들을 고어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하루밖에 안 잤어요. 20일 동안 걸어와서 피곤할 텐데 하룻밤 자고는 다음날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하란까지 왔으니까 여기 뭐 관광지 없습니까? 좋은 데 가서 좀 여행도 하고 또 목욕도 하고 또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사 먹고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노종은 허락을 맡은 다음에 하룻밤 자자마자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좀 같이 있다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신은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서 내 주인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소식을.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800km 된 거리를 또 20일을 걸어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이르죠.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르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하죠? 가겠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노종에게 임파테이션 되고 그 노종의 믿음이 라반과 부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고 그 오빠와 아버지의 그 믿음이 지금 리브가에게 다시 전이 된 거예요. 생판 모른 데를 800km를 더 가야 되는데 며칠 엄마랑 뭐 아버지랑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별의 정을 나눠야 될 텐데 리브가는 뭐라고 그러죠?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를 다 듣어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그 언약의 계보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주저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저 없이. 그래서 사실은 리브가의 그 이름의 의미가 라바크에서 나왔어요. 라바크가 동여매다예요. 동여매다. 그 어디 동여매입니까? 하나님께 동여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의 어떤 그 물질과 세상의 문화에 동여매는 것이 아니라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동여매는 거예요. 동여매. 나는 이제부터 언약의 후손을 이어나갈 사람이다. 거기 동여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동여매어야 돼. 세상의 어떤 거기에 동여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여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축복하는 거죠. 60절에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반과 그 부모들이 지금 자신의 딸에게 동생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이 그대로 다 성취되죠. 그 리브가의 씨 야곱,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 가나안 성의 성문을 다 얻는 거죠. 성문을 얻는다는 건 그 성을 다 장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이 재판하고 성문에 모든 걸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었죠. 이 61절부터 60절까지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가족을 떠나갑니다. 그때에 62절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게브가 남방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남방. 자, 남방 지역에 있다가 부엘라 헤로이로 왔어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받고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부엘라 헤로이. 그 이름이 의미가 뭐였죠?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뭐 했죠? 기도했다는 거죠.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이삭은 그 종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떠난 이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나 올까 하고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남자가 기도해야 돼요. 남자가. 물론 아내도 기도해야지만 남편이 기도해야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의 이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여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기도하지 않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가정을 세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그 자녀들 신앙은 올바로 설지 못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내만 믿고 남편이 믿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는 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끝나고 나면은 다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삭은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부엘라 헤로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기도했던 의미가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계속 엎드려요. 묵상 기도. 계속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엎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하다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알죠. 저 낙타 무리가 바로 자신의 아내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왜?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있은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언제나 올까 하고 기다렸던 거죠. 20일이 지나고 또 20일이 지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린 거죠. 예의를 갖춘 거죠.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에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마주오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 왔다 그래요. 가로질러. 빠른 길로 가로질러서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가로질러서 막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차프라 그죠? 그 중동 지역의 여인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얼굴을 가린 다음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자, 여러분 처음에 노종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노종이 60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누구에게 알리죠? 이삭에게 알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에게 알려요.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이삭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65절 종에게 말해 들에서 배에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그러죠? 내 주인이다. 처음에는 뭐래?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이 종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주인. 내 주인이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삭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삭에게 다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역사의 흐름이 이삭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가고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고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해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로 갑니까? 자기 어머니 장막으로 가요. 원래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 떠난다는 의미가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거지 완전히 뭐 따로 이사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기 어머니 장막으로 리브가를 인도해드려요. 이건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어떤 말씀 위에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 기반 위에. 그리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어머니가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삭이 어머니 이런 다음에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위로를 얻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한 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거죠. 시기를 보내다가 드디어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고 위로를 얻었더라고 이제 끝나가는 거죠. 성경에서 족장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일부 다처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삭만 유일하게 일부 일처로 살아요. 이삭에게는 후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25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후처를 또 얻어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근데 이삭은 후처를 얻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자는 또 거기를 따라가고. 성경의 가장 모델적인 남편과 아내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67절을 할애해서 2번씩이나 그 가정을 또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고 남편과 아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